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남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나에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로야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아니, 목사님은 신앙생활이 편하고 좋다는데 왜 나는 힘들까? 아마 이구동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여태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사니 그래요. 여태까지 우리 세상 속에서 사람이 엉키고 세상 문화에 또 세상에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세계 들어오면 그 세계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 세계는 세상 임금 사단이가 임금 노릇하면서 엮어가는 세상이고, 저 세상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엮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이 세상에 내가 길들여져 있고 참 좋았는데 하나님 딱 만나니까 이 세상은 그냥 없는 것으로 하고 이제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빨리 세상에서 발을 떼고 이제 하늘나라 세계 속으로 발을 디뎌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중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중생활 하면 더 시달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참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바이블입니다. 이 성경을 쫙 보면요,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계가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세계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책도 모이 보았잖아요. 한 번, 두 번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이제 구원받고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럼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오신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우리를 갖다 그때부터는 가르치고 인도 역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이제 맛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쉽습니다. 근데 양다리를 걸쳐 있으면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오히려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지만은 그게 잘 안 돼요. 가감하게 발뒤에 저는 32년 동안 살아온 세상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싫더라고요. 더 이상 이런 세상 엮을 필요 없다. 이 정도로 저는 세상에 대해서 화매를 느꼈어요. 또 내가 살아온 가정이라든지 부모의 가정을 볼 적에, 사람들을 볼 적에 저건 아니다. 이런 것을 빨리 캐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딱 만나면서 이 세계를 빨리 또 눈을 떴어요. 또 이 세계 들어보니까 너무 딴 세계예요. 너무 좋은 세계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말이지 이 부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오자마자 불신앙, 사랑관계에 대해서, 또 들어오자마자 교인관계에 대해서 이런 불신앙한 소리, 근데 저는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오직 내 마음을 어떤 쪽에 열었습니까? 하느님께만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막 쑥쑥 자라는 거죠. 자라니까 또 저도 신나고 또 사는 재미가, 세상에 사는 재미가 완전히 딴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열심히 해서 뜻대로 살아서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우리 속에 온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엮어가면서
이 세계를 보여주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 재미나죠. 오늘 그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라. 예, 엘리사 대단하잖아요. 저는 엘리사를 보면서 주의 종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엘리사 같은 이런 사람 돼야 된다. 엘리사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복음 듣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또 자기에 대한 미션을 받고 또 엘리야의 그 능력을 보고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에 11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막 다른 게 아니겠잖아요. 하나님, 우리 선생 엘리야 같은 영감의 갑절, 뭐 엘리야는 능력의 종 아닙니까? 대단했습니다. 그 생도 아닙니까? 자기가 정말로 내게 주신 이 다단성 운동 하려면 내게 저 선생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감, 저게 있어야 내가 이 사역을 하지 않겠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저런 어떤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해가는요, 자기 하나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요, 특별하게, 또 물론 주의 종뿐에 오바다나 말이지, 로마서 16장의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진짜요, 이 엘리사가 가진 이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큰 일을 해냈죠.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게 아닙니다. 이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창조 역사와 인간에 대해서 또 이 창세기를 통해서 굉장한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뭐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죠. 여기에 보면 창세기 3장 25절에 보면 서랍들, 이건 이제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가 있다는 것은 여기 보좌가 있습니다. 천사는 보좌를 받들고 보좌에 수종드는 천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건 지금 뭘 말합니까? 이 에덴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을 말하지요. 처음에 하나님께 인간을 만들지 에덴 동산. 그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온 땅을 적시고 강을 이루고, 이 에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덴에 보면요, 이 에덴은 보면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기면 죽죠. 우린 말씀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여기에 보면 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여기는 보면 또 빛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 생명, 빛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린 이 에덴이 이거거든요. 에덴으로부터 이제는 막 빛이, 하나님을 아는 빛이, 또 에덴으로부터 말이야 말씀이, 에덴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서랍들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서 이 교만해서 자기도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내침받았죠.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면 잠깐 그게 나올 겁니다. 이사야서 본문입니다.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14장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우리가 이제 알고 믿어야 되니까. 14장에 거기에 나온 말씀이 있어요.
12절에서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 있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졌었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은 자리라 같아지리라. 이 천사가 타락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자리 그 이놈이 와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이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이 성소를 더럽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할 적에 흑암 혼돈 공허가 왔어요. 흑암 공허 혼돈. 참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이 사람은 그 보좌에서 그 에덴에서 나오는 이 생명이요 빛이요 말씀 속에서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늘 말씀이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당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이가 이제 떨어진 천사가 이제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 먹으면 너는 죽는다는 소리. 그래서 하와를 먼저 유혹했죠. 정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나? 아니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벌써 그걸 알고 있잖아요. 하와를. 그게 선악과 손을 대버렸어요. 선악과 손 대니까 정령 준다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살아야 할 인간이 보좌로부터 에덴의 그 참빛 말씀 생명의 축복 속에 엮어갈 인생이 세상에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나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노아 시대는 네피림이 하나님이 떨어진 이 흑암의 세력 온 땅을 뒤엎었잖아요. 또 이런 것들이 엉켜가지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산이야. 우리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 이제 보십시오. 벌써 우리 인간은 여기서부터 오는 사실적인 이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빛 가운데서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 에덴이라는 그 보좌 속에서 에덴의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로부터 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때부터 뭡니까? 이제 사탄에 속해가지고 계속 우상 섬기고 이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려고 하는 아비규환입니다. 이미 죄 때문에 저주가 오게 돼 있잖아요. 또 이상한 거 섬기니까 자꾸 재앙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으니까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한 가문을 택했지요. 누구를? 아브람. 이 언약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게 할 것이야. 그러면서 아브람에게 메시아가 올 땅을 가라 해요. 메시아. 정말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 올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18절 단을 쌌습니다. 피제사입니다. 단을 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제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희생제사요, 화목제물이죠. 하나님 관계 회복하는 겁니다. 그 단을 쌓잖아요. 이 단을 쌓고부터 이제 아브라함 가문이 막 축복이 임한 겁니다. 뭐 가병이 막 엄청난 가병이 있고 말이죠.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그래서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이삭도 창세기 22장 보면 22장 1절에 18절에 보면 이제 자기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대신 순양. 그래서 이 언약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피제사.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이삭도 뭐 1년 농사했는데 백령물 양심이 거부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또 역시 하나님 앞에 28장이죠. 야곱이 이제 뭐 형한테 도망 나와가지고 가다가 베델에서 이제 누웠는데 하나님께 꿈에 사닥다리 보였어요. 이 사닥다리 보이는 거예요. 보좌에 그 하늘나라로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뭡니까? 베델이거든. 베델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성전 제사입니다. 그 이제 이러니까 이제 야곱은 거부가 됐잖아요. 뭐 삼촌 집에 바보 등을 갖다가 거부가 돼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창세기는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볼 적에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가문에 아브라함 같이 말이지, 여러분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졌잖아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만 얘기하면서 너도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건요, 성경 여러분 창세기 쭉 봐보세요. 이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봐야 어디서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창세기가 제일 근본이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돼요. 요셉이 있을 때는 사실은 요셉 때문에 애굽에 막 기근 재앙이 넘어갔죠. 요셉일 때인데 요셉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이제 왕이었어. 이게 이제 또 언약을 놓치지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언약을 놓친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이제는 이 또 흑암에, 그 애굽에는 10가지 귀신이 있지, 10귀신. 이거는 뭐 마귀, 사단, 바로. 그러면서 여기에는 저주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언약 놓치면 노예 생활입니다. 사단의 노예, 세상의 노예, 완전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지금 이래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 벌이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입으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벌써 머리 위에는 재앙이, 하는 일은 저주가, 또 하는 짓거리가 안 되니까 자꾸 귀신 섬기는 거, 이거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여기서 결국은 말이지, 이 재앙받다가 나중에 심판받다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교회가 뭐 몇 개 없어졌다. 뭐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또 어디로 갑니까? 이리 갑니다. 지금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바로가 사단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요, 이런 세상입니다. 우상성이고 또 저주가 오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 들어와요. 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꽃꽃 머리 위에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줬죠. 애굽에서 나오는 길. 그게 뭡니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내가 마지막 이 재앙을 때리겠다. 장자재앙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 문 인방에다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무섭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애굽에. 바로의 장자를 위시해서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 다 죽었지요. 그때도 짐승에 그 먼저 난 것들이 다 죽었어요. 마지막 재앙입니다. 9번까지 재앙을 주도 그 뜻도 아닌데 마지막 재앙 앞에서 바로 꺾였죠. 여기서 이제 사단이 꺾였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알아들 겁니다.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피 바른다는 뭘 말합니까?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다시 말하자면 어린 양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제물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끝났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이 죄 문제, 이 사단 세상, 다 끝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계속 들어보니 그래, 내가 세상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서 나왔어요. 또 나는 사단하고 벌써 끊어졌어요. 내 속에 빛이 들어왔잖아요. 이 죄하고 완전히 끝냈어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난 길을 주신 선지자요,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요, 원수를 꺾으신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는 이제는 죄하고 상관없고 나는 세상하고 상관없고 나는 사단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성도들이 어디 걸리면 자꾸 죄에 걸려들어요. 자꾸 세상에 걸려들어요. 자꾸 사단에 속힙니다.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완전 끝낸 줄 믿습니다. 깨끗이 끝냈어요. 그래서 끝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뭡니까? 세례받았다 말입니다. 세례받았다는 것은 이전에 나의 인생, 세상 모든 거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거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귀신 섬기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죄짓던 내 인생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됐고 이제 모든 문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리 왔어요. 이 세계는요, 완전히 딴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완전히 딴 세계입니다. 이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전 세계입니다. 이제 강야에 나와보니까 강야에서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출애굽이죠. 이제 이 애굽 생활입니다. 애굽이고 이게 이제 우리 출애굽기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나왔으면 이제 여기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이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하고 맞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많이 지금 했기 때문에 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우물도 팔 수 없고 햇빛도 가릴 수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나온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장정 60만 명에 200만 명이 나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걸 말했습니다.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않느냐. 이 하늘나라 모형이죠.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하늘나라 모형. 하늘나라 모형이 뭡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말씀, 생명, 빛입니다. 바로 그거죠. 말씀, 생명,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5절 아닙니까? 이걸 만들어라. 만들어서 이 성막 중심으로, 이게 이제 보좌죠. 이제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 안 되지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성막이라고 그랬고, 성전이라고 그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러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 보좌로부터 이런 막 빛이, 생명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막 살렸잖아요. 그 물이 막 강을 이루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농사도 짓고 이런 못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이제 이 보좌에 이제부터 이 성막을 통해서 이게 막 흘러나옵니다. 네, 그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뭐가 옵니까? 빛이. 너 이미 빛이 이르렀고, 이미 광야에 온 사람들은 벌써 이 빛을 받았잖아요. 빛이 이르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을 하는 빛이 어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서 47장 그 뭡니까? 1절 11절 아닙니까? 아니 성전에서 이제 물이 생수가 섬에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지금 동북교회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 생수가 이렇게 쏟아내 나오잖아요. 섬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죠.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말랐습니다. 이 뼈저대가 막 흩어져 있지요. 이때 하나님 말씀 대언할 적에 이 말씀 대언할 적에 다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보좌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요 200만 명이 농사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칠 때는 반드시 이 성막 중심으로 장막을 쳤어요. 다 쳤어요.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에서 이것만 쳐다보면 삽니다. 여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이, 여기에서부터 생명수가, 여기부터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은요 항상 우리는 보좌를 통해서 이렇게 빛이, 또 생명이, 말씀이, 또 생명이 또 실제로 말씀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것만 보면 농사 안 지어도 우물 안 파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는 자기가 농사 다 지었어요. 우물 다 팠어요. 고기 먹고 싶으면 가서 고기 잡아 먹고 다야죠. 여기 생활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하던 생활은 이미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기는 농사 지을 땅이 아닙니다. 물 팔건 말이에요. 우물이 안 파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안타까워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야.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세상 임금이 좌지우지하는 허감이 듣고 있는 이런 세상 문화, 귀신 문화, 여기에서 이런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는 크고 온전한 세계, 이 어마어마한 이제 세계 속에 왔잖아요. 여기 와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보좌만 바라보면 됩니다. 보좌만 바라보면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빛이 보좌로부터 말씀이 이제 이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여태까지 내가 세상에서 살던 식으로 살라니까. 그러면 내가 살았잖아요. 각인됐잖아요. 또 내가 버려야 되고, 또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살다가 다 하나님 만나면서 그건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살아 이 말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거더라고요. 뭐 옛날하고는 영 틀려요. 뭐 이 세계에서 오니까 말씀 보고 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내 안에서는 주님이 내 인생 엮어가고 또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또 돈도 주고 밥도 주고 다 하는 거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세계를 볼 수 있게끔 말씀을 주셨고 성령, 지혜와 계신 성령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요 우리 에스겔이 엘리사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보좌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좌에서 오는 힘, 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사 바로 그걸입니다. 사실은 엘리야나 엘리사는 모세가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엘리사도 이제 이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하고 뜻대로 살고 내가 잘하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거 섞어가면서 아닙니다. 완전히 접어야 됩니다. 완전히 접었잖아요. 우리는 죽었잖아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미 세상에 나도 죽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세상 정욕도 이제 못 박혀 죽었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이제는 새 것이 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완전 딴 사람 됐어요. 이전에는 이런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사단에 그 속에서 맞는 사람이지만은 이제 하나님 딱 만나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이 영존 세계, 이제 보좌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우리는 이 속에 아프면 끝날 건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 살리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경외에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엘리사는요 확실합니다. 자, 엘리사 한번 봅시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제자지요. 미션이 확실했습니다. 그 미션이 뭡니까? 그 미션이 확실했는데 이제 사실은 왕상 19장 1절 2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아주 7,000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너 말고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 제자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바울이 로마 복음 하려고 보니까 일꾼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도 그런 말 했다. 지금도 로마 복음 할 일꾼이 있다. 7천이 있다. 진짜로 은혜 남은 자가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이걸 이야기한 게 7천이 있다고. 이게 지금 전도자 아닙니까? 바울이 대단한 전도자 아닙니까? 근데 막상 로마 복음 하려고 보니까 일꾼이 없단 말이야. 그냥 하나님께 이 말 하면서 지금도 로마 복음 할 일꾼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미션을 뭘 줬습니까? 야, 지금은 교회 세울 수 없어. 전도도 못해. 못하잖아요. 뭐 사실은 지금 모슬렘 거는 언론도 없으면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겨왔어요. 야, 지금 글로벌 시대다. 이제는 교회는 못 세워도 이제는 세계는 한 동네이기 때문에 이제는 각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파고들어가라. 정치 같으면 정치는 북한도 하잖아요. 거기에 사무엘 찾아가지고 각 나라에 그런 정치가들 세우라. 이게 이제 우리 교회 7천, 하나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야, 너희 교회 한 5년 딱 전도 운동 했는데 복음 막 들었는데 야, 전도하는 사람 있나? 없지 않았나? 자세히 봐라. 너희 교회 전도하는 사람 있는가? 5년 동안 제가 막 복음 막 끌어부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또 성경적인 전도 좀 했어요. 그 전도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야, 이제 너희 교회는 아무나 오지 말고 진짜 전도자 불러라. 전도할 사람만. 이걸 갖다가 딱 5년 되니까 하나님 미션을 줬어요. 이 소리 듣고 막 계속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무나 보내지 마시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없다 하면서 추수할 주인한테 이런 추수꾼을 보내달라 해라. 그때부터는요, 저는 또 하였다 하면 뭐 하나님이 이거는 전도자 보내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속 전도를 기도했어요. 근데 딱 2년 됐는데 하나님 뭘 가냐입니까? 야, 지금 전도할 수 없는 나라가 많아. 그러고 교회도 못 세워져. 그런데 지금 세계는 한 동네 글로벌입니다. 인터넷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입니까? 한 동네는 이제는 전 세계를 파고들어가는 길은 다른 것 없다. 정문을 파고들어라. 정치 같으면 정치, 경제 같으면 경제, 각 분야가 다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미션을 줬어요. 분명한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7천 전문.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당신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동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7천 전문, 뭐 정치 같으면 정치, 경제, 사회, 영적 사무엘을 보내시고 또 평신도 오바단 로마 16장 이런 인물 보내시고 또 미래 7천 주님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가 지금 이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줬어요? 사실은 엘리사에게 줬습니다. 엘리사에게 뭐랍니까? 도단수 운동. 자, 그래서 엘리사가요, 그 왕하에 보면요, 이 보좌로부터 힘을 얻으냐. 이제 실제로 자기 이제 선생님 같이 이제 갑절의 영감이 어디서 오니까 보좌로부터 오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오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이제 그 오늘 왕하 2장 9절 아닙니까? 이 갑절의 영감. 사실은요, 이 엘리사가 복음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엘리야한테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복음이 없어가지고 헛소리 했는데 이때는 복음이 안 돼 있었거든요. 확실한 복음이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그랬죠. 이세벨 칼에 두려워서.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호렙산에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구한테 이제 자기 선생 엘리야를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션이 어떻게 왔어요? 자기 선생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제자 엘리사에게 후계자로 세우라. 이 도단수 운동해라. 이게 지금 미션도 왔잖아요. 그 미션이 왔는데 자기를 보니까 복음도 되어 있고 하나님 계획도 있지만은
자기에겐 선생 같은 이런 힘이 없어요. 갑절의 영감이. 이거 없어요. 자기가 이거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 제목을 잡은 거죠. 하나님 앞에 선생을 따라붙어요. 선생인 자는 이제 머리 위로 하늘에 올라갈 거거든요. 산채로. 그냥 따라붙었습니다. 따라붙은데 참 기가 막히지요. 어떻겠습니까? 길 가러 가는데, 나 갈 거니까 너는 따라오지 마. 아니요. 하나님과 당신 영혼을 통해서 맹세하지만 나는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이 길가에 있는 제자들이 또 웃겨요. 베델에 있는 제자, 길가에 있는 제자, 여리고에 있는 제자. 뭡니까? 야, 너희 선생이 너 머리 올라갈 건데 뭐하러 따라가나 이게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네 선생이 지금 내 머리 위로 올라갈 건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생도들이에요. 생도들. 한마디로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왜? 목사들은 아직도 이 복음에 사실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미션이 안 왔어요. 도단성 운동에 대해서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야가 하는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이야 이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동북교까지 와가지고 말이지 복음 막 끌어부었잖아요. 우리 동북교 7천 미션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갑절의 영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동북교에 와가지고 복음도 들었고 또 7천 이 전문을 통해서 세계를 살 되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이 수준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엘리사 같은 말이지 막 갑절의 영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길갈에 있는 베델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그 생도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서범들 실제로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얼마나 동북에 와서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7천 우리는 미션을 받았다는 거 했잖아요. 이게 두 개 되었으면 우리에게 이제는 정말 엘리사 같은 이런 갑절의 영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안 받으면 그냥 아무 소양이 없어요. 그냥 간판만 목사지요. 간판만 생도지요. 또 거기에 보면 왕하 5장 26절에 있습니다. 왕하 5장 26절에 뭐가 있어요? 나만이 소문 들었어요. 왕이요, 저 엘리사의 가문 선지자가 내 문둥병을 낫순답니다. 그래 왕이 군대장관입니다. 그 나라의 군대장관 가라. 그래 하사품도 좀 가지고 왔어요. 결국은 문둥병이 나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가져온 하사품을 이 엘리사한테 주려니까 싫다 이제. 난 그런 거 싫어. 이 종이 가만히 보니까 병도 나왔고 말이야 가져간 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먼저 갔을 적에 따라가서 선생님이 생도가 좀 왔는데 좀 당신 중에서 언금하고 돈 좀 하고 옷까지 좀 달라고 그걸 가져왔어요. 오자마자 선생이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선생의 영안이 얼마나 밝습니까? 아람 왕 침실에서 작전 계획하는 걸 갖다가 엘리사가 다 알고 있다니까. 그 정도로 영안이 밝아요. 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왔어? 야, 니 뭐 가져왔어? 그래가지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가 지금 도단서에 훈련받고 있느냐? 돈, 그게 양, 소, 감나원, 포도원, 야, 이런 것까지 세계보고만 되겠단 말이야. 어떻게 네가 생도로서 도단성 운동에서 말이지 이렇게 한 시대 살릴 지도자로 선다면 이런 것까지 왜 관심이 많나 이야. 이거요, 이런 것까지 세계보고만 안 돼. 그래가지고 나만의 문둥병이 이 게하시에 넘어간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신앙생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단성에서 뭐합니까? 왕하 6장 17절이죠. 드디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막 도단성을 꽉 밀고 올라옵니다. 우린 죽었어요. 야, 죽긴 뭘 죽어? 저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다.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벌써요, 이 엘리사는 굉장히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안이. 아십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도단성에 막 쳐들어온 그 군대들, 하나님 저들 눈을 멀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눈이 당달봉사야. 엘리사가 아주 너희들 길을 잘 못 들었었다. 날 따라오너라. 그럼 듣고 가지고 사마리아다. 그러니까 막 그 왕이 좋아가지고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 저들 죽일까 하네. 죽이지 마라. 저들에게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참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길을 줄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 주의 종들한지 우리 오바다나 로마 16장 인물단지 미래 7천 제자가 이 보좌의 힘을 가지고 사실적인 복음을 우리에게서 계속 심었잖아요. 하나님이 7천 제자를 제대로 복음 결론 나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이제 다른 건 안 된다. 이제 전문을 파고 들어가라. 여기에 대한 미션도 왔잖아요. 이제 하나 남은 거.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말이지 엘리사 같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걸 하라입니다. 이 시간 없어요. 뭐가 시간 없어요? 24시간을 주었는데 아침에도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가 열려 있잖아요. 또 다 퇴근하고 끝나고도 식사 다 하고 나서 이제 구시기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안 해요. 막 깨놓고 말이지 하는 사람 하는데 안 해요. 어디다 관심이 있느냐?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오늘 살아온 세상 문화,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그동안에 당했으면 이제 끝장내야 되죠. 이제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끝장이 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는 도단수 운동 하잖아요. 저걸 이제 갖춰 놓으니까 이제 도단수 운동. 이 7천 제자 운동입니다, 여러분. 도단수 운동. 우리는 앞으로 우리 나라에도 우리 교회에서 있지만은 앞으로 저 중국에도 도단수 운동, 저 미국에도 도단수 운동 다 할 겁니다. 엄밀한 가운데 할 거지요. 이 도단수 운동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왕아, 정말 2장 9절. 이 갑절의 영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말이지, 목사들이 말이지, 70명, 80명 대단 전체가. 이분들이 뭐하러 왔어요? 다른 거 하러 안 했습니다. 빨리 복음 결론 내리고, 이 7천 명의 미션을 받고, 네가 이제는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이 도단수 운동 속에서 네가 저 엘리사 같이 너도 갑절의 영감 받아라. 아멘입니까? 갑절의 영감 안 받으면 세상 못 이겨요. 갑절의 영감 받았으면 복음 결론 났지요. 내게 미션 왔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 받으면 세상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게임이 안 됩니다. 왜? 정리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도단성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도단성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북교를 도단성 운동하라고 7천 제자 세우기 위해서 이겼잖아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도단성 운동에서 왕상이죠. 왕상 18장 1절에 4절 뭘 말합니까? 오바다입니다. 적어도 사람이는 오바다같이 이 한 사람이요, 저 국내 대신인데 세상에 지금 국내 대신 공무원이고 하면서 이 100명 선지자 100명을 갖다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그때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먹이고 다 관리해 줬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나 평신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바다가 자기 거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했어요. 그렇게 한 것 같이 이런 중직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왕아 6장 17절에 뭐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제는 저기 엘리사 죽었어요. 이제 죽은 그 묘지에 이 도적들이 말이죠.
막 쳐들어오니까 죽은 사람을 장사 치르다가 어디다 던져놨습니까? 엘리사의 어디다 던지는데 엘리사의 몸에 이 시체가 닿으니까 살아나 버렸어요. 아이고, 그거 뭐냐. 결국은 엘리사가 죽었다는 것은 갑절의 영감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 10,000개가 없을 때요, 10,000개.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동안 신앙생활이 제대로 복음도 없고 제대로 복 좀 받으려고 왔다가 이젠 보니까 뭐 교회가 별 볼일 없으니까 다 가고 있잖아요. 이거 좀 큰일 났어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엘리사 같은 이런 일꾼이 계속 일어나면 갑절의 영광 가지고 계속 도단성 운동을 할 것인데, 이제 갑절의 영광 가진 엘리사가 끝나버리면, 이제 묻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도단성 운동하면서 이 엘리사 같은 이런 제자들을 자꾸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벌써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도 주고 미션도 주었는데, 이제 이 갑절의 영감 받으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갑절의 영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나의 남은 생에 정말 이 갑절의 영감 가지고 도전상 운동하다고 이제 사명 끝나면 나는 죽는 거다. 끝나는 겁니다. 뭐 세상에 볼 거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경북교는요, 이제 30년 다 됐잖아요. 정말 복음의 결론 나면 이제 그 사람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미션 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엘리사 같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새 내가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9시 기도를 끝나고 집을 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참 고맙네요. 참 감사해요. 내 신앙이 초심으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초심을 돌아갔어요. 동북계 정도, 당회장 정도 되면요, 새곡기도 안 나옵니다. 벌써요, 정원주나 뭐 얘들 벌써 끝났어요. 새곡기도 안 합니다. 그러고 막 저녁에 나와서 9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 정도 자리 들어가면요, 초청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변함없습니다. 그러고 구시기도 변함없습니다. 저를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초심에 처음에 시작할 적에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지금요 굉장히 복음을 많이 듣고 새벽기도에 올인하고 구시기도 올인해가지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일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틀리잖아요. 그죠? 틀립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복음을 주니까 복음 속에 딱 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는 이래저입니다. 그리고 건강 자신하지 마세요. 언제 들어닥칠지 모릅니다, 병이. 만약에 내가 이런 갑절의 영감의 믿음을 가진 병은 병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실적인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미션 속에 정말 하나님 도단수 운동한다면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병도 안 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이번 주 안에는 이건 할수록 좋아요. 창세기. 원래 인간이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보좌로부터 에덴으로부터는 이 물이 끊어졌구나. 그걸 누가 장난치느냐? 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관계를 끊어놨잖아요. 이제 끊어놓으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인생을 겪어가고, 창세기 6장 인생을 겪어가고, 창세기 11장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끝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기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세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 제사, 피제사, 이 피제사는 예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이 피제사를 드리니까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결국은 그 가정에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는 줄 믿습니다. 끝나야 될 건데 요셉 이후에 또
언약을 놓치니까 또 이렇게 돼본 거예요. 사단이가 또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건데 바로가 말 안 듣는다. 마지막 재앙을 때릴 적에 문설주에 피 발라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으면 산다. 그래가지고 피 바르고 하나님 마지막 재앙을 때릴 적에 거기에서 저주가 넘어가고 사단이 꺾이고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정말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이 사탄을 꺾고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이거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놔둔 게 아니고 이제 이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건 뭘 말하냐? 세례받았다 이제.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여기 살던 내 인생은 끝났어. 보라 이전 것은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옛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이런 짓거리하고 이런 짓거리 하던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은 이제 어디 맞습니까? 여기에 세상에 맞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하늘나라 맞는 사람을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 모형, 여기에 성막, 성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살면 사는 거예요. 그 성소가 이제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이제 죽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 성소가 내 안에 왔잖아요. 이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내 인생을 엮어가면서 당신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이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쏟기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 같이 정말로 이런 미션을 받았고 정말 보좌의 힘을 가지고 이젠 도단수 운동하는 거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특히 엘리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보좌의 힘을 가지고 우리도 이미 7천 미션 받았습니다. 복음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말로 이 엘리사 같은 이런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이 영감 속에서 7천 사역자를 세우고 이제 파송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